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7장을 여러분들과 세 번에 걸쳐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이 될 것 같아요. 좀 길긴 하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7장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으로서 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이제 6절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은 그 팔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 있고 6장도 굉장히 주옥과도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7장은 뭔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각 단락별로 다른 이야기들이 조합된 듯이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처럼 한 절, 두 절씩들이 마치 독립되어져서 주제의 연관성이 없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7장의 주제가 뭐냐?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식의 해석까지 내려놨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자료를 현역에서 준비를 잘했고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자료를 이렇게 모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7장을 모을 때 좀 졸았어, 마태가. 그래서 대충 편집하고 오려 붙이기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의 연관성 없이 여러 이야기들이 조합이 됐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편집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잘못된 견해인 거죠. 7장을 그렇게 보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도 좀 있었다. 이거 조금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이 7장의 주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자기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하는 듯이 이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 좀 의존을 했는데, 영국의 그 위대한, 우리 성공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 7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관계로, 이제 이 결론으로 가기 전까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사귐과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전체 산상수훈만을 놓고 봤을 때 마태복음 5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기도 금식과 지난주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두어도 여러분 아주 성공한 겁니다. 설교한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이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실 필요 없고,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요? 사랑의 원리, 그래서 구약의 해석 내용,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사랑의 실천, 그리고 당연히 마태복음 7장은 이제 공동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와 교제의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편에서의 이제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있냐면 공동체로 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로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인의 신앙은 개인 홀로 있어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일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구나 예수 믿고 난 뒤로 바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게 되어져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지라든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본인 홀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그때 동해 간첩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한 달 정도 못 가고 그랬을 때는 혼자 그냥 성경 펴고 혼자 찬송하고 한두 달을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숨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은 그 숫자만큼이나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사실은
뭐 좋은 게 더 많죠.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마태복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로 그 티와 들보에 관한 그 비유입니다. 자, 이 티와 들보에 관한 비유는요, 그나마 우리에게 이 7장 중에서 조금 익숙한 구절인데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되어졌고 사실은 마구 인용되어졌고 마구 오해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티와 들보에 관한 구절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가장 어떤 일반적인 오해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가치관에서 우리의 선택을 유보해야 된다. 선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가치관도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평가할 기준이 없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에서의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 이 본문의 이제 핵심 골자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뒤로 하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듣기 좋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한마디로 어떤 분별력도 갖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사실상의 패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생각 외로 꽤 힘을 얻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문화적인 패배주의를 선택합니다.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든 어떠하든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기독교 패배주의가 굉장히 득세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해지는 이제 위치를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스스로를 사실상 바보라고 선언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가치 판단을 유보한다는 잘못된 이런 해석의 길로 간 것이 오늘 이 티와 들보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오류된 해석이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인간은 게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인데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이 문화명령 속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뜻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로까지 와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 찬송하고 예배만 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 주시면 목사인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건 아니죠. 문화명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비평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극작가였던 톨스토이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이 톨스토이는 이 본문에 대하여 어떤 해석까지 내려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문에 대하여 이제 톨스토이의 해설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를 완전히 금하신 것이다. 왜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필요 없고 인간은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고 마지막 날 전까지 유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법제도는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질 정도로 이 본문은 오해되어져 왔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까지 잘못 해설을 하면 죄인된 인간이 잘못 해설을 하면 그런 위험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이 쉽게 읽혀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감지해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까지의 그 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저의라고,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주님의 저의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자의
의미와 그 저희와 의도까지도 조금 오늘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고 있는 주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 내에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들어오는 이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러시고 교회 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티와 들보의 비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것 속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바르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보시죠. 1절. 자, 1절이 그냥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한 그 정죄의 마음들이 또다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중대한 초점은 뭐냐면 1절 다시 한번 눈을 넣어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의 무게추가 있다기보다는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전체의 문맥 속에서의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미 오늘 결론으로 그 말씀으로 가겠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자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 감지되는 겁니다. 너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서는 모든 비판적인 지성을 전부 다 포기해라. 모든 어떤 판단력을 전부 다 유보시켜라. 어떤 선악에 대한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 누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그죠? 총칼을 들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할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강조점은 우리도 비판받을 위치에 늘 서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늘 정죄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지만 좀 이따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관,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존 스토트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하여 그분의 해설을 제가 참 아주 탁월한 해설이어서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왔으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존 스토트가 1, 2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분별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비평가이지만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재판관은 아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골자라고 봅니다. 즉 존 스토트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비평도 하지 말라. 선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기를 즐겨하며 혹은 가혹하게 평가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어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비난하기가 즐겨되고 기쁘고 가혹하게 평가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따도 보겠으나 이 티와 들보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 선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2절이에요. 자, 2절 보시면 자,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읽으면 야 이거 권성징악이고 너가 100을 남에게 잘못했으면 100대로 다 돌려받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마태복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했었죠? 아무도 모르시기에요? 등장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구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2장 넘기시던지 아니면 마태복음 5장 38절 스크린에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5장 38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5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한자어로 제가 표현해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차용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다. 같을 동, 동해보복법이다. 즉 손해를 받은 만큼 벌을 받는다. 동해보복법.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에서 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저 규정이 율법에 등장해요. 자,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제 일을 4대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야, 너도 이리 와. 내가 너의 이빨도 4대 부러뜨린 것이 이게 정의야 하고 이 사람을 한 대 치는 것이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동해보복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규례가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재판관들에게 주었던 일종의 민법과 형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눈을 한 대 쳐가지고 저 사람의 눈도 뽑아버려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이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4대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만약 개인의 복수에 관한 문제라면 이를 4대 부러뜨리고 4대 더 부러뜨리고 머리까지 터뜨려 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서 과잉될 수 있는 복수의 심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동해보복법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보복의 심리를 제한하고 불의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정의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일종의 재판관들을 위한 민법과 형법의 일종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 골자가 뭐예요? 2절도 바로 그 동해보복법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너가 받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헤아림과 2절의 원리는 바로 재판관들에 관한 원리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에 관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1, 2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윤리 이상을 넘어서서 이 글을 읽는 독자와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의 의도는 우리 가운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서는 굉장히 중대한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질적인 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자, 로마서 2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마 바울도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목회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골자가 뭡니까? 네가 남을 욕한 대로 그대로 벌 받을 거야. 제가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뭐 권성진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저 2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골자는 뭐냐면 우리에게 재판관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조건절 속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궁극적인 심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저 말 속에 우리에게는 재판관, 심판관, 그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판단하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은 뭐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영적인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유럽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가 얼마나 제가 재밌는지. 게다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K리그가 개막을 했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제 3대 0으로 낮에 우리 또 교회 행사 중이라 제가 못 봤습니다만 3대 0으로 이겼어요. 대전 시티즌이 3대 0으로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어젯밤에도 축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유혹이 찾아와서 내일 휴일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축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축구가 밤에 1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12시에. 거기 뭐 유럽이니까.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12시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1부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웠죠. 제가 손흥민 선수 뛰는 경기 정말 즐겨보는데요. 제가 과거에 좀 축구 좀 했었고,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뛰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약간 전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저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패스하면은 지금 이제 1대1 찬스인데 이 패스 하나를, 고패스 하나 하는 게 이제 월드 클래스긴 한데 이 패스를 못 하니까 막 속으로 답답해가지고 이제 막 전술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롱패스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막 전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막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굉장히 통쾌하고요. 그런데 손흥민의 경기를 보는 것과 내가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축구에 대하여 아는 것과 실제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요, 그 부교육자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 동료들을 정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최고 학부의 부교육자에서부터 뭐 정말 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돌아오신 분들, 정말 이 주먹 좀 쓰다가 돌아오신 분들, 정말 신대원에 가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막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잊히지 않았던 몇몇 동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학창시절 때 일진이었다는 거예요. 일진. 이 주먹 좀 썼다는 거예요. 일진이었다는 거예요. 막 덩치도 조금 있고 좀 그래요. 일진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료가 있었어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 친구 데리고 나가서 축구하려고 같이 뜀박질을 하는데 이 친구 50m도 못 뛰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10m 뛰니까 숨을 헐떡헐떡거려요. 헐떡헐떡거립니다. 그죠? 헐떡헐떡거립니다.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과 실제 선수가 되는 것은 달라요. 아무래도 과거 교회나 사회에서나 사실 지도자들에게나 직분자들에게는 이 도덕주의가 굉장히 좀 우세했고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자로 뛰기보다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흠잡히기 싫으니까 슬쩍 심판을 보거나 해설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여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숨이 차도록 뛰고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고 여기에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통쾌한 일도 있지만 그 마지막 날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마라톤처럼 선수처럼 주님과 함께 뛰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비평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죠? 때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비평이 옳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창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여러분, 주와 함께 땀 흘려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자,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자,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7장 3절. 자,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여기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인데, 이 들보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 들보가 순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보를 많이 언어 속에 사용하고 있죠. 어떤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대들보. 저 사람 대들보 같아 하는 이 기둥을 뜻하는 뜻인 이 들보고요. 들보가 영어로 보니까 빔이 들어가요. 빔. B-E-A-M. 빔. 이거 빔 많이 활용하시죠? 우리 건축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H빔, H빔 바로 그거예요. 이 들보가 H빔, H빔 할 때 그 빔, 이 두꺼운 이 철로 되어져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들보를 통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순 우리말인 들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눈앞에 큰 통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전혀 너무나도 두꺼운 이 나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티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극히 해로운 경향이 여기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않으면서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내어 줘 볼까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절과 4절의 들보와 티의 비유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주님의 기준은 굉장히 건전하고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의 어떤 것 중에 교정할 일이 있다고 정말로 진실로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로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위대한 설교자, 너무 설교를 잘했다고 해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거스틴 고시대 때의 사람인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이 본문에 대하여서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우리가 형제를 비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이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평하고 때로는 교정하고 때로는 질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성경 속에서 의외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장면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의 문제는 요셉이 자기가 형들을 용서한다는 장면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다시 첫 대면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용서는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 넉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아버지가 계셨으니 우리를 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요셉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불러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좀 올려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무슨 말이요? 내가 심판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용서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재판관이신 궁극적인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신앙 고백을 드려주시고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주시고 게다가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관이 되십니다.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관이요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